아멘. 오늘은 유대력으로 초막절 주간 이제 끝 무렵이죠. 초막절 주간이자 우리 교회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올해는 이 추석과 날짜가 연휴와 겹쳐져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는 우리나라 계절로 치면 이 가을, 수학의 계절에 다 함께 있어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일에 보통은 이제 지키지만 우리는 초막절이 있는 이 주일에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이면 겨울의 초입이라 추워서 추수감사절하고는 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석도 본래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곡식이 이제 갓 연걸었을 때 이게 곡식이 연걸기 시작했으니까 조상님들께 먼저 감사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을에 있는 이 모든 명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조상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그 감사의 방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지었던 임시 거처, 곧 초막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은 아주 나약하고 임시적인 그런 구조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연약한 초막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생존이 그들의 노력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그것을 상기했습니다. 초막을 만드는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르면 초막은 하늘이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에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나 지붕 아래에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 규정은 초막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보호에도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늘과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 자체로 거주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막을 나무 아래에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자연적인 보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 목적을 기억하기 위해서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인간이 세운 이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장막,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은 수확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공급에 또 감사하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1621년 청교도들이 이 풍성한 수확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죠. 그들이 이 아메리카에 상륙해서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떨까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다 가족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연말 쇼핑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이때부터는 정말 쇼핑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정말 기쁘게 보내고 다음날 새벽부터 무엇을 하죠? 쇼핑몰에 줄을 서서 세일하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난리가 벌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감사 없는 이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가르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깊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마침 오늘 사도행전 5장이에요. 이게 초막절과 추수감사주일에 과연 어울리는 본문일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생각해 보니까 나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 감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가 나오죠.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교회에 다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진정한 관대함과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모범을 보이죠. 4장 마지막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 앞에 둔다라는 것은요, 내 소유권, 내 사용권을 다 당신께 넘겨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관행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부부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부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은밀히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죠. 뒤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땅을 팔기 전에도 그들의 소유였고 그 땅을 판 후에도 그 전액을 다 교회에 헌납할 의무는 없었던 거죠. 그들의 죄는 돈의 일부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물질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 탐욕적인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돈의 일부를 은밀히 감추어 두고는 겉으로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절대적인 온전한 헌신을 다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감추어둔 그 재물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이 돈을 다 넘겨주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나의 가진 것 모두를 다 헌신했어. 이렇게 또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부는 돈에 대한 욕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벌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탐욕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파괴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감사의 영성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초막절 영성에서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임시로 만든 초막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초막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비가 다 새는 그런 아주 약한 구조물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튼튼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임시 초막을 짓잖아요. 이 초막을 튼튼한 건물 안에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영구적인 보호장치를 거부하라,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존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풍성한 소유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아주 미숙한 감사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천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은 명예는 원했지만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는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그 돈의 일부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속임수, 거짓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들의 죄는 단지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물에 두려고 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초막절의 신학, 곧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는 이 자립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 대신에 돈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공동체는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나무 막대기와 식물 가지를 얼기설기 엮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붕으로 하늘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초막에 함께하여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안정된 통장 잔고, 비가 새지 않는 지붕, 바람이 들지 않는 튼튼한 벽을 자기 힘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이 자립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은 인간을 향한 거짓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5장 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탄으로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헌금을 조금 속여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감사와 사랑으로 드린 그런 헌신을 원하시지, 위선과 욕심으로 포장된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맥 윌리엄스가 쓴 머니, 돈 인류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은 인간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울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돈은 선한 도구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돈에 지배되면 그 돈이 바로 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돈은 관계를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돈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은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돈의 환상, 거짓 기부로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간의 그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종교학 사학자인 오무라 오지로의 종교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종교가 돈에 집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서 벗어나 헌금을 걷기 위한 시스템이 될 때 신앙은 타락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중세 가톨릭에서는 면죄부, 성직 매매 이런 것들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종교적인 비즈니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고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한국 교회에서도 특히 미국 교회에 그런 일이 많죠. 예, 그 제주도에 가면 그 아주 예쁜 유명한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모 교회라고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을 인쇄한 구텐베르크 맞나요? 구텐베르크. 이 사람이 성경을 인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면죄부를 인쇄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면죄부를 양피지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때 구텐베르크가 딱 보니까 저걸 손으로 쓰지 않고 인쇄를 해서 찍어낼 수만 있다면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래 이 사람이 세공업자였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최초의 금속 인쇄기를 만든 거예요.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거고요. 이 사람은 그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기를 아주 초창기 모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쇄기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돈을 벌고 그것을 만드는 자기도 돈을 벌고 그렇게 한창 돈을 벌다가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인쇄하면 돈이 더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좀 더 발달된 형태의 인쇄기를 만들어서 유명한 42행 성경,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42행으로 된 그 성경 인쇄기를 만들어서 성경책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텐베르크가 신앙심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인쇄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긴 했죠. 그래서 이러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형태를 대체한 새로운 종교가 되었다라고 돈 인류의 역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신을 믿던 자리에 돈으로 채웠다. 돈이 곧 구원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한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라 이 종교화된 물질주의,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환상, 이것을 조작해서 권력,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거짓 기부로 명예를, 명성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초막절의 정신과 오늘 본문의 경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탐욕적 감사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드렸다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려 했지만 그 결과는 죽음과 공동체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초막절의 정신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영성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성,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목마른 그런 탐욕의 영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작은 탐욕과 위선을 우리가 직면하고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추어둔 예비 재산, 통장 잔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말 그대로 이 자립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저도 매달 카드 결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알람을 볼 때마다 참 큰일이다. 통장 창구를 볼 때마다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이런 매달의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그 불안감 때문에 잔고를 남겨두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우리 수중에 있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장막,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감사는 단지 과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또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통장 잔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막절을 보내는 감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초막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안전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인정보다 성령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이 계산이 아닌 감사로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